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날을 허락하시고 2024년 첫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해 필요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모두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을 때마다 세월의 헛됨을 느낍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땅의 나그네와 같고 이슬과 같이 덧없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우리 이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짐을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원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너희가 살리라는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겨울 수련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말씀으로 재충전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남모를 사정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무너지는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또 닥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마다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심령을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셔서 정치가 화합되고 민생이 안정을 이루고 경제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주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을 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리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광고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고를 놓치지 아니하시도록 주보를 잘 이렇게 면밀하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년 부흥의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제7시입니다. 이정현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가하실 때 큰은혜 받으시고요. 특별히 교회 공간을 개방합니다. 4층 유치부실에서 이제 주무시고 새벽에 부흥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개방합니다. 신년 부흥에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스케줄도 조정해 주시고 많은 참석하셔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올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로 영어 신년 부흥회 광고로 2월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잔액을 반납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또 특송 식당 봉사위원 이를 행사 계획표 잘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드립니다. 이제 본예배 후에 기관별 원례가 있습니다. 거기 내부서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회 원례가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가됩니다. 1시에 개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53구역에 이대규 집사님, 전미정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66구역에 이태순 A 권사님, 시영 시화병원 80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귀하게 생명 주셨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속히 회복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잘 마치고 점심 식사와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년 내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기억하시고 주여 1년 동안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 1년 동안 우리가 어떠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 분명하게 흔적으로 새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삶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심령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족한 정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에 많이 참석하셔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새 표를 마음으로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 교차로에서 실험자 한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관심을 보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자 두 사람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두 사람이 힐끗 하늘을 쳐다보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명의 실험자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올려보았을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대부분이 뭐야? 하늘에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3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한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3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3의 법칙. 3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집단의 주장에 힘이 실림을 나타내는 현상. 이것이 3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3명이 되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의 한 승객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30톤이 넘는 전동차를 밀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구해냅시다. 서너 명이 나서자 승강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차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의 시작은 3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셋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비전을 공유하는 3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시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천국 비전을 품게 하는 예수님의 초대장,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라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처럼 나약하고 내놓을 것 없고 죄에 쉽게 넘어지는 보통 사람들을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를 새롭게 할 때 주역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던 이들은 특출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고 빚지고 도망간 자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훗날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여실 때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을 지고 도망다니던 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의 실패한 과거 시간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비록 현실은 쫓겨다니고 숨어 지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약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초대한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유대의 변방,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가장 많은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각했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새롭게 놓으신 믿음의 세계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 팔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팔복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다윗 시대의 아둘람 굴의 400명의 용사들처럼 변방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기대감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미래도 생겼고 소망도 생겼고 자신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중심에는 팔복이 있었다는 거죠. 팔복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복을 받는다는 말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복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구원이 되고 맙니다. 심각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노력을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만물의 찢기같이 낮아지는 고통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외부 환경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8가지 복, 우리 인생을 행복해 복이 있도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8개 모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이 어떤 내용들이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행복은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난한 형편에 있어도, 애통해하는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많이 소유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부경을 누려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의 조건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엎지 않은 한 내 인생 행복하다고, 내 인생 행복했다고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외부 환경이 어떠했나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박국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아도, 감람나무를 보아도 열매가 없고, 밭에 나가서 보니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동지방에 이것은 삶의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삶 전체 어디를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하박국 3장 18절 들어가서 어떻게 고백했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하박국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는 건가요? 포도나무에 갑자기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에 없던 열매가 달리고, 비어있던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외양간에 소를 주신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내적 변화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볼 때 우리 역시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고 그는 노래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슴은 날렵함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벨론 침공의 소식이 임박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박국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 어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적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의 믿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실 것이고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소문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보따리 삽니다. 피난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전쟁의 소문을 듣고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용기, 이 여유, 힘, 믿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성도는 가장 슬픈 절망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 근원은 나의 힘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하박국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계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은 내 안에 행복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하십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너희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지, 너가 지은 죄를 애통해하고 있는지,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 안에 온유함이 있는지, 화평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승객이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그 한 사람과 용기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했던 두 번째 사람, 그리고 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했던 세 번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팔복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팔복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들려주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새해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을 합독하시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주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불리어지는 팔복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은혜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해져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팔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기쁨 깨달음과 아울러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올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50두 주일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드리는 2부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11조금과 성경금, 성탄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셨던 주여, 2024년도에는 더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 주시옵시고 은혜로 둘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을 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11조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주여, 오늘 바친 손길 위에 2024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새벽 이슬과 같이 내리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지 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성경금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수많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순상과 출장과 신방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감사하며 태어나게 하시고 성진하게 하시며 주실 은혜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리고 사업장 형통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주님 은혜 풍성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새해 첫 주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전도 능력 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같이 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며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년, 성탄,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일응금 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좁은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산상순의 가르침대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보고 있으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